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동주 형제 대신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십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일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쪽이길지도 몰라요. 아주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배너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독교 영화로서는 배너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친구들이 십계 영화를 이제 보고 와서 영화 안에서 봤든지 아니면 TV에서 봤든지 어쨌든 보고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그 영화가 얼마나 유치한지 막 그냥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가 짝 갈라. 예 말이 되니 이러면서 바다가 짝짝 갈라진다고. 너무 유치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절대 쉽게 보면 안 되겠다. 나도 똑같이 유치한 인간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제가 십계를 안 봤어요. 볼 걸.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십계명을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다니 참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유치한 영화 십계 갖고 막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렇게 제가 이제 십계명을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대기하라고 이제 시켜요.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려는 찰나예요. 이제 그 언약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10가지 대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신약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대표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담고 있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에 대한 책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계명을 보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이제 이 계명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좋으라고 성경 용어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 여기 빔에다가는 우리식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좀 줄여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도 있는데 다른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비교되기 싫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나만 섬겨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사탄이 앞세운 광명한 천사,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나대는 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이 점이 바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욕먹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바로 10계명, 첫 계명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계명, 욕먹어도 할 수 없는 계명.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가짜고 다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짝퉁 하나님을 내세운 것에 불과해요.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우상. 요즘 한국이 아이돌 그룹으로 먹고 살아요. 이 기획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드는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뭔데요? 우상. 한국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돌 그룹은요, 10계명을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돌 그룹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젊은이들한테는 우상이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해요.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거는요,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만큼 지나면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목사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인도한 자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이걸 높이고 저걸 높이고, 나의 신학을 높이고, 나의 성경 지식을 높이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사람은 자꾸 이것을 의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땅속이든 물속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절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우상은 성경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나에게 더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뺏어가거나 우리를 치시거나, 강아지 사랑하면 강아지를 삶아 먹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1순위의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우상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몰랐죠? 하나님은 이만저만한 질투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질투가 더 세세요. 왜냐?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서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요. 아니 그러면 나도 최고도 사랑한다, 쟤도 최고,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거 따지지 마. 중요한 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걸로 만족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면 안 돼요. 무서워요. 지옥의 불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값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경고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신이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런 거를 어떤 문제로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냐, 이런 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녀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로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종종 집안, 자손으로 묶어서 행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무당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안 끝나요. 저는 그런 상담 많이 해봤잖아요. 대를 거쳐서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거쳐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봐. 그런 상담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족 그리고 집안을 묶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품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에 더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심판하고 징계 내리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진노하심은 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과 6절 말씀의 대비예요. 자, 세 번째 계명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의 재료로 쓴다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현혹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기도할 때 사용해야지 다른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또 허탄한 일에 사용하는 거요. 그냥 별로 쓸데없는 맹세하는데 툭 하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둥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체의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리는 종들도 일하면 안 되고 객들도 일하면 안 되고 가축들도 일절 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 계명 지키느라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일 안 함 딱 앉아가 종들아 두 배로 일해라. 내 목까지 다 해라. 가축들아 열심히 뛰어라. 그건 안식 아니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 주변 모든 것이 다 스톱. 전부 다 스톱하고 쉬어야지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계명이에요. 7일마다 한 번씩 스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지키면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이런 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쉰다는 뜻은 노동이라는 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노동의 본질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노동은 더 이상 신성한 즐거운 기쁜 일이 아니고 아주 피곤한 의무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하루 쉼으로 인해서 변질된 노동,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본래 기쁘고 즐겁게 일하도록 주어졌던 것이 그냥 땀 흘려서 수고해 먹고 사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마른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의 책임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5번째 계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 뜨끔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따뜻한 말로 전화 아니면 가서 맛있는 걸 하나 사가서 부모하고 좋은 관계 되시기 정말 바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유교에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 조상도 모르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내 부모가 못났건 잘못해줬건 상처를 줬건 뭐 어쨌건 간에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존재케 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존재의 근원, 내 부모의 또 부모 쭉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의 계명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은 인류의 계보가 쭉 위로 올라가서 아담,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 그 부모 쭉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로 딱 닿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단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혹시 얘야 예수 믿지 말아라 하고 딱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 오고 지금 집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위배되는 거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확대 해석해서 영적 부모까지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양육해, 자기를 길러준 영적 부모도 역시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 계명입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형제도가 존속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성경은 살인으로 보지 않아요. 즉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책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애매한 거는요, 이 성경책이 애정책이에요. 애매한 것을 정의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뭐 살인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딱 답을 주는 게 있어요.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번째 계명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 접촉은 다 간음입니다. 안 됩니다.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계명처럼 무시되고 있는 계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더 그렇겠죠. 우리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절대로 간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적으로 깨끗해야지 됩니다. 8번째 계명 15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단지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해요. 이웃의 권리에 대한 침해, 이걸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기를 친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인 줄 알고도 돌려주지 않는 거, 도둑질이에요. 근무 시간에 사우나 가서 자빠져 있는 거, 이거 시간 도둑이에요. 자기를 돈 주고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시간 도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명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세율법은 위증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고 있는지, 위증하면은 재판석에서 위증하면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형이야. 근데 내가 위증했어. 10년형이야. 내가 10년형을 받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6, 7가지 중에 2가지가 들어있는 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입술,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 1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걸 이 부분에 정직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건물, 집 건물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집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 심지어 성경은 그 안에까지도, 즉 남이 가진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에 계명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법은 다 그 외적 행위에만 치중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죄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죠? 이 말씀 적용해보면 부러워하면 죄 짓는 거다. 자,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죄 짓는 거다. 부러워하는 게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욕 가지고 바라보는,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족하고 자기 것 감사하면 남의 것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분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요, 남이 뭘 가지고 그냥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거지. 그걸 뭐 부러워하고 탐내고, 이거는 죄인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는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 누구에 대한 부러움이 생길 때 바로 딱 컷 시키세요. 부러워하는 거, 죄 짓는 거다. 자, 이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의 기준이에요. 도덕의 원칙을 다룬 일종의 헌법 같은 것으로서 뒤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기본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율법을 보충시키고 첨가시켜서 모세 오경을 완성시켜요. 이른바 모세 율법이라고 해요. 이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아주 그냥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그런 법처럼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짓누르고 올가매고 그냥 짐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기 쉽게 그냥 코에다가 꿰놓은 고삐 같은 그런 역할로 계명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만나 주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쫙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돈을 쫙 뿌린다든가, 예? 금가루 쫙 뿌린다든가, 예? 아니면 하늘에서 막 특급 뷔페가 쫙 내려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예? 그만 이스라엘 백성도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냥 우리 하나님 짱이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기 잘했다, 애굽에서 나오길 잘했다, 막 완전 열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왜 딱딱하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네. 법은 그 만든 자의 인격을 드러내요. 네. 마피아에도 10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름 또 법이 있어요. 그 세계도. 네. 그런데 그 10계명 속에 보면은 중요한 계명이면 동료 아내를 넘보지 말 것. 얼마나 그 속에 동료 아내를 넘볼 일이 많았는지. 왜 그랬겠어요? 원래 조폭들은 이쁜 마누라 얻어요. 마피아쟁이들은 이쁜 마누라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부 동반하면 그냥 이쁜 마누라 쫙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웃집 아내를 탐하는 거죠. 내게 이쁜가? 제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원래 남의 집 마누라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료끼리 이제 시기 질투하고 칼부림 나고 권총 싸움 나고 아마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마피아를 잘 말해주는 법이에요. 동료 아내를 넘보지 마라. 우리 교회 그런 법 있어요? 우린 다 그래도 비교적 거룩하잖아요. 뭐 딴 건 탐내고 살아. 뭐 남의 형제 마누라를 뭐 넘보고 제가 알고 있기 뭐 그런 그 정도로 우리는 저질은 아니에요. 근데 마피아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아주 그냥 두목이 10계명으로 하나 정해놨어. 동료의 아내를 넘보지 마라 이놈들아. 예. 그리고 또 다른 계명이 뭐 클럽에서 어떻게 하고 바에서 어떻게 하고 뭐 술집에서 주로 그런 계명이에요. 예. 이 법이라는 게 그 만든 자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범죄자들이 법을 만들면 범죄를 합리화하고 후진국에서 법을 만들면 야만적이고 독재자가 법을 만들면 순 자기 일신영달을 위한 법이에요. 자, 10계명은 어떤 법인가?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는 거, 그리고 정직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10계명은 다만 계율이 아니에요.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 여호와의 증거. 그게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또 성막에 보면은 10계명 돌판을 담아놓고 있는 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하죠. 그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성막을 증거궤가 있다고 해서 증거막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율법은 10계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명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여기서 배워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5절하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백성으로 삼아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준다. 그냥 내 보물로 삼아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마치 짜고서 얘기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그냥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죄인에 불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다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면서 그냥 막 일제히 큰 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지금도 아마 산에서 누군가 돛 닦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겠죠. 또 선행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겠죠. 그들은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착하게 맘먹고 살면 착하게 살게 될 줄 알아요. 돛 닦으면 자기가 깨끗해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상숭배하지 말라.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 앞에서 인간은 결코 떳떳할 수 없어요.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웃집 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 남의 집, 옆집 소나 양은 탐스럽지 않은데 옆집 아내가 탐스럽고,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달하기 턱없이 아무것도 아닌 더럽고 추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데서 두 타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냉랭한 유대교 신자들 타입이에요. 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무적이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냉랭한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부터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은 잘도 떠들어요. 신앙 고백 잘도 해요. 뭐 찬양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요.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 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좀 동생같이 생각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미국 시집 갔는데, 이제 얘가 가서 너무나 하여튼 시댁과 갈등 때문에 뭐 디스크 걸리고 뭐 하여튼 걸 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아버님께서 옛날에 일사후퇴 때 북쪽에서 남부로 내려오셔 자수성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또 기회를 타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자식들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손 사자로 사사사사 이렇게 사사 집안이에요. 다 이렇게 키워놓고, 이분의 이제 그 노후의 그 낙은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위층에는 큰아들, 옆에는 딸네 집, 이쪽에는 둘째 딸, 밑에는 막내 아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빌라에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살고, 주일날 차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일가족 다 차에 태워서 자기는 중앙에 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 딱 옆에 끼고 장로님께서 딱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모든 교인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사사집안 다 존경하고 다
고개 숙이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사셨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으면 저렇게 자손들을 거느리고 일사후퇴 호롤단신 내려와가지고 지금 몇십 명의 대가족을 이며 사위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하고 교회 싹 가셨다가 싹 썰물처럼 빠져나오시는, 그게 노후의 낙이세요. 거기에 모든 식구들이 다 희생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불편함과 하여튼 불편한 진실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알아 누웠는데, 자기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신앙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멀어요. 그냥 종교적인 전통만 따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종교적인 전통 따라서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돼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게 바로 냉랭한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 보면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시편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도 땅에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내게는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막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쓴 건데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앙망하며 사는, 그것이 자기 제일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문자적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율법은 계명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율법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주셔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애굽 노예살이 하던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한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십계명을 막 쑤셔 넣으면서 지켜요 놈아, 지켜요 놈아.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애굽에서 천덕꾸러기, 눈에 가시, 애굽의 노예였어요. 전혀 장래 비전이 없는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훅 하고 그들을 건져서 깜쪽같이 2달 만에 여기 시내산, 거룩한 산에 하나님 밑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네들의 지금 이런 환경의 변화가 너무 기쁘고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 자발적인 심령으로 지키라 이런 뜻에서 얘들아 기억해봐라.
너희들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꺼내서 여기다가 데리고 왔잖아. 나 그런 하나님이야. 이거 먼저 소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로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꺼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이스라엘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보다 더 뛰어난 첫 번째 가는 법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해 준 게 있어요. 그런 질문에 답해 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 위에 더 근본이 되는 법, 제일 최고의 법,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계명 그리고 십계명 위에 있는 모든 법의 모든 계명의 근간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십계명 처음에 4가지 다 해결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뒤에 6가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걸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 그냥 짐스러운 무거운 나를 올가매는 계율에 불과한 거예요. 냉랭한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게 오늘날 유대교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지 돼요. 그런 냉랭한 의무감에서 큐티하는지 오늘도 교회 왔는지 돌아봐야지 돼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생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렇게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또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서 이것이 차가운 계율로 냉랭한 의무감에서 나온 계명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과 있기를 원하고 그분과 연합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살아내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일날 교회 와 있고 어느새 보니까 큐티를 하고 있고 말씀이 갈급해서 찾아보게 돼 있고 하나님 찾아 나와서 기도하게 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수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힘씁시다. 그게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난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런 거 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살아낼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적혀있는 무수한 말씀들이 짐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고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냉랭한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뜨겁게 1순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사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사랑할 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사랑받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율에 매여서 그것을 냉랭한 의무감으로 지키는 그런 유대교 신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미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있고 또는 이미 다 빠져나가 버린 텅 빈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불과 같이 타오르도록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